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예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부분적인 한 요소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을 보내신 목적 모두 참된 예배를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예배에 대한 주제를 종합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특정하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 헌금하는 열심, 선교하는 열심, 충성봉사하는 열심 등등, 이것을 종합하면 예배입니다. 모두가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에 올인을 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순교적으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 금요예배, 여기에 1년에 몇 차례 실시되는 부흥회 등등 예배의 명목으로 모이는 횟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예배의 열심이 부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기독교만의 고유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에도 예불이 있고 이슬람도 알라를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힌두교도 예배의 종교입니다. 힌두교인에게는 일생에 순례해야 할 성지가 있습니다. 저들의 성지 순례는 고행에 가까운데 이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슬하고 달을 보고 빌고 선앙당에 가서 빌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 모두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들 이방 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다르고 숭배하는 신도 다 제각각이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소원 성취, 즉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더 쉽게 말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 성취.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철학적인 차원일 수 있고 영적인 차원일 수 있고 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형통, 평화, 사랑, 자녀, 인간관계 등등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 성취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만남이 있고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완고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의 금기마저 깨뜨리고 이 길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인이 누구인가요? 본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닌, 그러므로 정숙하지 못한 여인, 방황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 더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 이것이 여인에 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여인,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여인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요, 여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한창 더운 대낮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인의 운명을 순간적으로 바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여인을 만나고 싶으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예수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금기시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 일치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사건이 아닌 오늘 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목마름, 갈증, 그래서 물을 찾아 나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른 인생들, 물을 찾는 인생들, 그러나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돈, 성, 마약, 도박, 술,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등으로 악성 변이를 일으킵니다. 인격을 자랑하고 도덕을 자랑하며 고상한 척하지만 내면의 목마름까지 숨길 수 없는 것, 그래서 삶의 회의를 느끼는 자들이 우울을 호소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 자포자기, 계속적인 변이를 일으키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더 격렬해지고 온통 중독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지만 물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 하여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병리 현상을 짊어지고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과 살았지만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앞으로 몇 명의 남편을 더 바꿀 것인가요? 중독은 중독일 뿐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인은 또 다른 형태로 해결을 찾아 나섭니다. 예배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5 남편이나 바꾸어 봤지만 허사, 여기에 또 다른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아니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깨름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이 아닌 저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헛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던 차이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 어디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즉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용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갈증의 문제, 너의 공허의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라면, 아니 노골적으로 지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건 그것은 의미 없는 예배라는 것이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결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의 수단도 아니라는 얘기요, 예배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는 워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제1계명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어떤 신이든지 우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상을 배격하고 목숨을 걸고 우상을 대적하고 이를 위하여 순교까지 불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 다른 신만을 우상으로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주어가 나요, 목적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감사치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내가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려는 끝없는 욕망, 이것이 탐심이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저들은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오.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가치, 최상의 사랑,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배라고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나이다 나를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상인 것은 저들 모든 종교가 나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독교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욕망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행위, 쉬운 예를 든다면 예수 이름으로 로또를 사고, 예수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증오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당신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우상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을 비나이다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왔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지 않을 때 저들은 실망하고 아마 독설까지 퍼부어대면서 떠났을 겁니다. 저들에게 예수는 우상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를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예수는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팔자 고치기 위하여 지성이면 감천으로 예배를 한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의미 없는 예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한 내가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어디를 지나다가 이런 자들도 봤어. 누구에게 제사하고 누구를 섬기는가 가만히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이고, 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내가 봤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자기의 욕망을 비는 행위, 이것이 우상 숭배, 우상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상의 예배로 둔갑시키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의 내용, 예배의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뿌리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구원은 장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 예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맺힌 소원을 풀려는 욕심은 내가 예배의 주체요, 내가 예배의 내용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수, 예배의 내용도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보혈, 그는 유다지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미 여인과의 대화에서 밝히셨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요,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성도들이 최상의 감사, 최상의 사랑, 최상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누구의 이름이 지나치게 거론이 되고 그 누구가 높임을 받고 그 누구가 박수를 받고 그 누구가 칭찬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며 친히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박수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헬라어 문헌에서 실체와 본질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상징, 예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이제 구약의 그림자, 상징의 제사는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장소의 문제, 소를 잡느냐 양을 잡느냐 제물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예배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징과 예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실체이니,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호화스럽고 화려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만약에 맞아, 이것만 가지면 돼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론이고 교리입니다. 예배는 이론과 교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부어지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 이것이 의지로 됩니까? 이성으로 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구약적인 용어로서 칼로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 기름은 떨어지고 연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너의 생애를, 너의 삶을 이와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다. 풀어드린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애, 지극히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을 모르는 예배, 그것은 이방인의 예배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프로그램에 지배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성을 자극하여 울고 웃기는 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겨냥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과 헌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예배의 실체요, 영과 진리의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 평촌 일회교회, 그가 바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이거 한 주간 동안 선포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포 기도문 하세요. 저는 지난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내 영혼아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막 이거를 선포하면은 제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니. 한번 여쭤볼까요? 손 내려보셔봐.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선포 기도문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누구한테 여쭤보나? 제일 만만한 사람이 연 목사님입니다. 열심히 하셨죠? 아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내 영혼아 평천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아, 모든 아들 딸들 자녀들아,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자, 이번 주 내내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아니죠, 뭐죠?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어린 양, 시작.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한웅식,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전 목사지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다. 예배 시간에 뭐 했소? 설교했죠? 아닙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하는 가정, 바로 그 예배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 바로 그 예배하는 우리 평촌일회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눈에 쏙 발견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저는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게 뭡니까? 뭐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예수님이 우상이라고? 우리의 예배가 우상의 예배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드릴 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말고 더 갖고 더 올라가고 더 쌓아놓고 더 누리고 탐심, 우상 숭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두렵죠?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해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체, 예배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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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저 우상 잡신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욕심은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과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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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를 이 시간 다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다시 바로 그 예배자로, 바로 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공허하고 왜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이다. 수박 겉핥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식어버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끊어져 버린 바리새인의 예배. 오늘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예배에
자리에 여지껏 동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이제 새롭게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걸음걸음 인도하소서. 자꾸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꺾어주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포기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겨운 길이지만 예배자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요, 당신과 동행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저녁 때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나 특별선교헌금, 그리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종이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불덩이를 버려두고 예배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듯이 마을 예배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듯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예배의 현장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지금 안정을 취하는 가족들도 몇 분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다른 예배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